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있사오며 거룩한 몸이와 천국과 절대적인 것과 죄를 사하여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은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죽은 자가 하늘을 쫓아가니 우리가 우리를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하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가 주시겠느냐. 그날에 여호와의 땅이 아름답고 영화로 얻으시고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는 자 중 여기의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하며 얻으니 이는 주께서 신실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에게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길을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는 모시는 성과 모든 지배에게 나타나시는 분과 영광이 남이면 하나님의 빛을 받으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적게 되어주시며 또 소망이 있어서 낮에는 너희를 피하는 분들을 지으며 또 부모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요즘에 제 생각과 마음은 항상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요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는 생존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존 본능에 시달린 저에게 제가 좀 하나님께 마음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시달림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 느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뭔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좀 쉬고 있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으로 더 깊이 마음을 받으면 더 마음이 제 안에 또 하나님의 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찾았는데 조금 전에 읽은 이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1절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메시지 성경을 보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의 이사야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자 7이 남자 하나에게 때로 덮치면서 말할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서 돌보겠소. 우리 먹을 음식과 옷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소. 다만 우리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를 임신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게 해주오 라고 말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들의, 7 여자들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땅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필요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따뜻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께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리고 더러움을 시킴받고 천국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가운데 오래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임해주시고 예배 이후에 영광으로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뜨거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마음이 좀 많이 생존 어떤 본능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약속을 또 받았으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움직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하나님은 저의 생존 본능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쉴 수 있다.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준비하면서 받은 마음은 우리의 필요나 이 욕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 속마음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함, 억울한 마음, 욕심, 판단, 전쟁,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 다양한 마음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청결함을 구하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시킴받고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진실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속 깊은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태도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신나게 마음 하나님 언제나 은혜가 없습니다. 언제나 되도록 하나님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 헛되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간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생명을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청결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예배 안에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 원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만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을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의 원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깨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만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뜻만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진실의 눈으로 우리의 자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게 되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집중되어지는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증인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제가 좀 되게 이렇게 시달리면서 근데 나름의 저 스스로한테 이제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볼 때 이제 원래 이제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 좀 이렇게 계속 좀 제 안에 이제 이 복잡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제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합니까? 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났느냐 하늘로부터 났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리다가 모른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안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했을 때 그 권한에 대한 내용과 권한에 대한 그 말씀의 그 헬라어 본문의 의미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그게 같은 단어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한 그 질문의 내용들이 전 좀 집중이 됐어요. 왜 집중이 됐냐면 제가 이제 이 부천과 이제 죽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오는 어떤 시험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 스스로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쪼여오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저 스스로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싸매고 있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이제 아내랑 이제 말씀 묵상한 본문이 바로 그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1장에 관한 내용으로 아내랑 이제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이제 묵상되어졌던 내용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권위에 집중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볼 때는 권위가 없는 거죠. 뭐 율법학자도 아니고 뭐 나사렛 출신이고 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뭐 어느 것을 봐도 말 그대로 진짜 선한 게 없는 거죠. 뭐 권위라고 나올 수 있는 이 내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관찰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권위자를 바라볼 때에 대한 태도가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직함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할 때 저 사람 권위가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욕심으로 반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인정하는 권위자를 만나는 것이며, 또 그런 저를 인정하는 권위자를 제가 그 권위자를 인정했다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암묵적으로 겉으로는 네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의 그 권위에 대한 저항의 이해는 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인정해주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들을 좀 봤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제사장들의 이 모습이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 이후에 이렇게 공에 걸려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냐고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권위에 대해서 요구하고 무슨 권위로 하냐, 무슨 이름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의 그 모습에서는 이전과 다른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은 이 권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각색해서 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질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나름의 어떤 사역적 전망?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네 알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주목해 보았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권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플을 통해서 찾아봤을 때 엑수시아라고 하는 어떤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권세, 어떤 영향력, 약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능력에 대한 부분들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권위와 관계되어 있어서 어떤 이 백그라운드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있다라면, 권능은 능력 그 자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네. 근데 이 말의 차이를 봤을 때 제 안에서 나는 권위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어떤 우리가 권위를 생각하고 어떤 전망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다시 집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이 되고 싶은데 권위를 생각한다. 이건 예수님 앞에서 좀
오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부르심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고민하고 계시면 저처럼 이제 일주일 동안 다시 좀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행한 것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볼 때 뭔가 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메시아가 나타나셨구나라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것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말씀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의도 자체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다라는 것을 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막 그런 도전이 온다라고 느껴지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저의 어떤 저 스스로한테 권위의 도전이다 막 이렇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고 이렇게 나타나는 일은 없어도 저 스스로 마음 안에서 뭔가 제가 손해 볼 것 같고 저의 어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 싶고 이런 내용들이 더 많지 뭔가 섬겨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런 내용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권위를 앞세우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권위를 앞세우고 있다, 저의 어떤 앞가림을 앞세우고 있다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주 전에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은 교회 머리 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로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적용해 볼 때 좀 두드러지게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부르심과 관련 없는 것에 어떤 사역적 전망과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막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반대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다들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도 누가 크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제자들도 화가 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 보면서 약간 재미있게 좀 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 서 있구나. 권위나 어떤 다른 것에 나의 어떤 전망이나 나의 기대나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구나. 저희가 계속 교회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 돌릴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배우고 있잖아요. 네.
네, 몇 분이 끄덕끄덕. 계속적으로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우선순위는 어떤 권위를 앞세우고 저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되어지고 사역적인 어떤 전망을 따라가는 것이 저한테 앞서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계속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심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권능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권능을 되게 어떤 제가 능력을 행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배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20대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의 제 1번 증거가 방언이었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기사와 이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랬죠. 명식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은 뭔가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시간들을 오랫동안 좀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또 작은 것이라도 좀 은혜가 있었는데, 뭔가 제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막 스팀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이제 집에서 아내가 저를 볼 때 지나가면서 괜찮아? 저는 이렇게 방 안에 있을 때 쌀매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때, 이번 주도 약간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저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저께 이제 목사님과 또 이렇게 집사님들, 직접과 부천 사역팀의 집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나눌 때, 제가 집중했던 것은 어떻게 팀 빌딩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사역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9월 이후에는 어떡하지? 이런 전망들을 생각할 때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냥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딱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사역인데, 도시사역보다 제가 뭔가 우리의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도시사역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괴로웠는데 다시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다시 집중하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수요 기도하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증인된 교회가 되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모두가 그렇게 사명에 집중되어지고 부르심에 집중되어질 때 거기서 오는 뜻을 따라가는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능은 교인들의 권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권능은 어떤 내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는 것이고 덕을 끼치는 데 있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을 생각한다는 것은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전방을 교회에서 세우고 있다 하면은 망하는 것이죠. 갑자기 약간 울컥하고 하다가도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옛날에 정리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는데 진짜 정리입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비속어지만 토로이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면 하고 아주 단순하게 정확하게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오는 기쁨이 있었고 어저께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도시에서 묵상 모임하고 도시에서 기도하고 했을 때 그것으로 좋았던 것이죠. 기도 모임 했을 때 몇 명이 오고 어떤 기도를 해서 뿌듯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취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란 것을 배웠고 이제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취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르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무엇보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시고 국정에서 온전히 나가는 증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식교회와 부처가 주셨던 교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도시 안에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신교회와 부천과 주변에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제자된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아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셨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재정을 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귀한 재정이 하나님 뜻에 맞게 또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재정에 대해 더 깨끗한 마음 갖기 원하고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우리 재정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아멘. 부어주시는 은혜, 또 재정 포함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귀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영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 수요 기도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광고 특별한 거 혹시 하실 분 있으세요? 네? 새로 오신 분 있으세요? 전략에서 새로 오신 분을 맞춰가지고 오신 줄 알았더니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시며 나의 마음이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행사를 도와주시라. 오늘 우리에게 일관하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였던 것같이 우리를